여러분 그 UFC라고 이중격투기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해설자 중에 김남훈이라는 해설자가 있습니다. 세바시에도 강사로 많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2005년에 프로 레슬러였어요. 프로 레슬러였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얍삽하게 엎드려 막 팔목을 꺾고 단치광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프로 레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다가 하체 마비가 된 거예요. 부상을 입어가지고요. 다쳐가지고 하체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kg였던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집에 누워있으면서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140kg가 되고 일절 자기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서울로 찾아와서 누워있는 그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일이 없었대요. 홀로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면서 살만 쪘던 자기가 그 자기에게 손을 잡아줬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면서 가슴으로 엉엉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에 천천히 코끼리처럼 천천히 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짚고 일어섰답니다. 그리고 벽을 붙잡고 걷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손길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막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랬더니 롯데리아에서 햄버거가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걷는 훈련을 계속 하다가 회복하고 해서 걷는 훈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강남역에 가가지고요. 그 햄버거 가게 앞에서 7시에 도착해서 9시에 문을 여는데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이제 문 열러 한 8시쯤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슨 사채 받으러 온 사람인 양 다 겁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햄버거 한 세트를 주문했는데 햄버거가 나왔는데 그게 셀프 서비스지 않습니까? 들고 가는데 자기 이거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까지 이걸 들고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여직원한테 이거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쟁반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대요. 그때 그 여직원이 내가 이거 들을 때 해코지하는 게 아닐까 겁났는데 간신히 그래도 담대하게 들어서 그 김남훈 선수의 자리에 놔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를 까고요. 옛날에 이렇게 동그랗게 흐트러지지 말라고 했던 그 종이 테이핑을 벗기고 딱 한 입을 무는데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못 먹었던 햄버거를 내가 재활해서 일어나서 내 힘으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했대요. 내가 햄버거 먹게 됐다고. 햄버거를 아버지 손 때문에가 아니라 햄버거 먹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강의를 하고 나서요. 자기가 그때부터 용기를 얻어서 자기 이제 UFC 또 해설자도 하고 레슬러가 돼가지고요. 다시 레슬러로 재기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아버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손길이 차갑고 매서웠다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님께서의 손길이 바로 그 손길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죠? 마구간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서 말들이 사는 곳에 사람이 같이 자고 있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왔고요. 말 밥통을 뒤집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이 되셔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추악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죠. 그 따스한 손길이 없었다면 어찌 바다 어부가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어찌 몸을 파는 창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 1년 동안 모든 모은 돈
그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낮은 곳으로 오늘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게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힘들지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근데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저도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 드리면 학교 갔다가 오후 4시 반 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집에는 옷만 갈아입으러 갔던 것 같아요. 교회는 방학동인데 집은 가능동이에요. 의정부 가능동. 그러니까 5번 버스 뺑글뺑글 도는 버스로 저녁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좋은지.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명만 뽑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3명 제자에 좀 들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였으면 좋겠고, 야고보였으면 좋겠고, 요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기도 훈련시키려고요.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용모가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광채가 나려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성형수술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술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파운데이션 좋은 거 바른다고 안티에이징 한다고 나이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느 말씀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요, 빨래로 낼 수 없는 흰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때가 속 비트, 비트로 아무리 해도 날 수 없는 그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여러분, 초막 셋을 지어 여기 있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기 은혜 너무 넘쳐서 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여기는 완전 또 천국이야.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궁짝궁짝 기도도 막 1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하고요.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저도. 근데 다녔는데 내려와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변해 있지 않아요. 내 영어, 수학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고요. 가난한 내가 부유해지지 않았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다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님들 나와가지고 축복 기도 받으라고 막 줄지어서 막 쓰면은 타닥타닥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 막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집 짓고 예수님 우리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가장 낮은 곳을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 스스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구름이 뭐죠? 이 세 명이 있다가요, 구름이 왔어요. 구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고 그랬고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를 때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더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옛날에 표현할 때 구름 타고 오실 주님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구름 타고 구름이 임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회막, 천막, 성전인 천막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이 항상 같이 쫓아다녔어요. 구름 기둥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데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한번 잠깐 펼쳐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만 보인다고요?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누가복음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9장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오직 예수 교회 아닙니까? 오직 예수 교회.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한 제 모토예요. 오직 예수. 우리 교회 문학의 밤 이름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오직, 문학의 밤 이름을 오직 예수의 밤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직 예수 교회로 제가 개척하면은 교회 이름을 오직 예수 교회라고 정해야 되겠다. 내 삶의 모토는 오직 예수만 보인다. 예수님밖에 없다.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 9,000원인가 10,000원 있는데 그걸로 전도지 천장을 사가지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찍어가지고 방학역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 전도했어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가족 형제들 얼마나 불쌍한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 모토가 지금까지 오직 예수예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오다가 오직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들어왔대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 피아노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이제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다가 개척교회 개척하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를 좀 싸게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오직 예수 교회 이경재 전도사 그렇게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호원동에 사시는
김원숙 권사님이시죠. 그 용화여고 영어 선생님이세요. 이제 퇴직하실 때가 다 되셨는데 그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전화 왔는데 저희 집에 좋은 피아노, 살 때는 정말 300 몇십만 원 주고 산 좋은 피아노가 있는데 지금 다 이제 시집 장가 보내서 없는데요. 가져가실 수 있냐고. 그래서 찾아뵀어요. 호원동까지 찾아가서 인사드렸더니 그런데 이거 또 옮기시면은 용달비가 들고 또 옮기면 조율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더니 용달도 그 권사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갖다 놓으시고 조율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랬더니 3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조율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교회 이름으로 했더니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참 좋구나. 이 말씀 오늘 36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오늘 두 번째 제목인데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왜 오직 예수만 보였겠습니까? 모세,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는 뭐죠?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죠?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뭐였죠? 이방신들, 우상성계인 사람들 850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린 그 엘리야입니다. 근데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왜 힘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해보면 행복이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누굴 얘기해요? 모세죠. 선지자 엘리야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 세 명 예수님까지 그 세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만 믿고 이 계명의 확실한 최종적인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하지만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 보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정말 잘못하는 게 있어요.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마. 네 애비처럼 살지 마. 애미처럼 살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떵떵거리면서 살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힘든 고난도 행복하게 이겨내고 나를 죽이고 살아가고 있어. 나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지나니까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 구름이 있고 엘리야, 모세, 예수님의 광채가 빛난 그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세상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고1 때 제가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열심히 나아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선 노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간질병 걸린 입에 거품 물고 막 뒤집혀 있는 그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다녀야 돼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가야 돼요. 내 이웃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유, 도와줘봐야 버릇만 나빠져. 버릇만 버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런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형제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소나타를 타고 다녔어요. 33살인가요? 네, 32살, 3살에 소나타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려운 형제가 있는데요. 형제 도와주느라고 제 차를 마티즈 120만 원짜리로 바꿨어요. 1,몇백만 원짜리에서. 저는 매년 성과상여금을 받으면은요, 그거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교회 헌금은 안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마음이 더 아픈 거는 그 사람들은 숨 넘어갈 듯이 빌려달라 도와달라 해가지고 도와주고, 우리는 아파트 살다가 월세로 떨어져서 살고 520만 원짜리 살아도 그렇게 살고 힘들게 살아고 휴대폰도 제일 공짜폰만 쓰는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휴대폰 바꾸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데 시간이 해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정말 삶 속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물질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 발걸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 월세 520만 원짜리 곰팡이 난 데서 우리 집사람 살림 가져온 거 다 썩어가면서 버려가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 사모와 저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조카들이 우리 사모님을 존경한대요. 우리 형제들이 저를 자랑스러워요. 우리 형님 공장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오면 여기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앞으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열심의 배후에는요, 한 가지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요, 육적인 게으름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토요일 날마다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집사님 신방을 가보니까 전쟁터야,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어. 집사님, 맛있는 식사 하시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럼 제가 너무 돌직구 날려서, 물론 그 집사님 섭섭했겠죠. 그 집사님 저한테 자기 청소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장 낮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나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곳에 있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병이 그래서 없어야 됩니다. 월요일날 정말로 파워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이곳이 나의 사명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막상 근데 거기 현장에 가면은 답이 있어요. 그렇게 걱정했던 월요일날 보고서 만들어야지, 뭐 해야지, 보고해야지, 또 협조해야지. 그런데 막상 가보면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듯이 일이 되는 경험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화는 어디 있습니까? 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가정, 사업처에 보화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거기서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수고가 있더라도, 돈이 지불되더라도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있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자. 헌금 안 드려도 좋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형제 좀 도와주세요, 제발. 다 압니다. 그 사람도 양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마음.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힘들지만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